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오늘 한국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함받는 자로 머물고 말 것인지 아니면 택함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택함받은 교회인지 단지 청함받은 교회인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자체가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대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부터 2장 1절까지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0절로부터 2장 1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진노 가운데서라도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노로, 징계로, 심판으로 끝나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노를 거둬들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진노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결코 그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없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부패한 인간으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나님 방법으로 그 죄를, 그 심판을 거둬들일 수 있다. 그리고 회복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 1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2장의 2절로부터는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선지자가 갑자기 처음부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선포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논쟁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마치 검사와 변호사가 또 검사와 또 피고인과 아주 그냥 치열하게 논리적인 논쟁을 통하여서 죄가 있으면 죄를 받게 하고 죄가 없으면 무죄를 선언하게 하는
그러니 법정이 얼마나 치열한 논쟁의 장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데 누구랑 하라고요?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어미와 논쟁하는 사람이 누군가? 너희라. 이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너희는 어미를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어미는 고멜을 얘기하겠죠. 본문에서는 고멜인데 그 고멜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누굴까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는 각 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개인이겠는가? 그는 어머니의 행위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그러한 각 개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어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또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논쟁하라 라고 할 때 누구요? 성도들은 교회와 논쟁하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는 교회와 논쟁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결 수월해집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향하여 내 아내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멜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 아내라고 할 때 내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참 그 마음을 잘 보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음행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혹은 뭐 남을 속이거나 그러면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거든요. 그래서 얼굴에는 드러난 죄를 의미합니다. 얼굴은 드러난 죄가 있으니까 드러난 죄를 의미하는 게 얼굴이다. 그러니까 얼굴에서 음행을 제거해라. 보이는 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를 제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방 사이에서 이게 가슴을 얘기하는데 가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뭐죠? 보이지 않는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보이는 죄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건 시기와 질투 같은 또 하나님을 속이는 이 모습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리로 설 수가 없음을 다시 말하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 그죠? 신부된 우리들의 이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한 부부가 되려면은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져야 된다. 죄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죄의 자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합니다. 5가지의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첫 번째는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벌거벗긴다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죄죠. 가장 무능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벌거벗겨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내버리시겠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그 아주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광야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길. 우리도 뭐 이미 출애굽 상태에서 광야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척박하잖아요. 고난의 길을 만드시겠다. 세 번째는 뭐죠? 마른 땅과 같이 되겠다. 땅에서 늘 모든 생물이 솟아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곡식이 나타나는데 그 땅을 다 말라버리면 곡식 자체가 나지 않아요. 곡식 자체가 날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에 이르는 거죠. 배고파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땅이 마르서 이 식물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리의 몸 자체가 정말 물로 거의 70% 이루어졌는데 물을 먹지 못하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말씀하는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정말 끔찍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끔찍한 건 뭐냐면 5번째인데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들,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죽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 이게 된다. 그러나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를 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백성으로 삼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것은 철저한 심판뿐입니다. 수치와 고난과 기근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자녀들 역시 긍휼함 없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함이 사라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다면 그 민족 자체를 다 몰살하시겠다는 거야. 전멸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나라를 잃고서 다 포로로 가서 끔찍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 끝끝이 우상숭배 자리에서 음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명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 한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 자손들은 끔찍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나만 고난 당하고 고통스러우면 그만인데 내 자녀까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그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루 말했으면 고통이고 정말 처절함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염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를 받게 된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회개를 요청하셨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 끔찍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니가 음행하였다는 표현이 뭐죠? 이거 유부녀잖아요. 유부녀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음행하였고 또 뭐죠? 임신을 하였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지금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서 임신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부끄러움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따라가겠다. 나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건요. 강조형입니다. 강조, 피해령.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 놔두고 내 연애하는 그 남자 따라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함을 의미하는 거죠. 왜요? 이 어머니가 이 고멜이 어떤 생을 가졌냐? 이스라엘이 어떤 생을 가졌냐? 그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연애하는 자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나에게 공급해 줬다. 풍요의 신 바알이 이 모든 것을 나한테 공급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바알을 의미하고요. 그 바알은 풍요의 신을 의미하고요. 그 풍요의 신 바알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줬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난 정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남편이 보담도 내 연애하는 자가 나한테 더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육체적인 만족, 육신적인 만족에만 좀 빠져있는 육신적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온갖 미혹의 신에 빠져서 바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이 한순간 사라지면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그 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바알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사장님이십니까? 당연히요. 현실은 사장님이죠. 그럼 사장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면 그 직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의 대표를 통하여서 사실은 음식을 공개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까먹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표가 하나님으로 착각한다고요. 보이는 돈이 하나님으로 착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고멜처럼요. 고멜처럼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 없이 떠나서 세상과 연애하며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지고 마치 세상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 한번 흔드시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그것이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이 무슨 소명의 자리가 되겠어요? 다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구원받은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섬기는 존재로 타락하였습니다.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고 우상숭배가 거룩한 땅에 만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연애한 자로 돌아가는 길을 가시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고멜이 연애하는 자로 찾아갈 때 그 앞에 가시 다 막아서 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앞에다가 또 벽을 만들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막았다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앞에 가시를 놓았고 그 앞에 벽을 쳐서 가지도 못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미치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시가 있고 벽이 있으니 방황하게 되니까 그동안 연애하는 자가 열심히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거 주는 줄 알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연애하는 자가 나한테 줄 줄 알았어요. 바알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알 앞에 가시를 놔두고 바알 앞에 담을 쳐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진 거죠. 매우 힘들게 된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맨 마지막에. 왜요? 남편에게로 돌아가서 한 말이야. 그 남편에게로 막히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편으로 돌아가서 야, 남편한테 와보니까 내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알을 아무리 따른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때로는 채찍을 드십니다. 그리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회복을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문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즉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곧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장 큰 위기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를 잘 보면 마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죠? 들려요.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호세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경건의 길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참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요,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회복은 가짜다, 이런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가 없는 회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회복은 회개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사랑도 회개를 통하여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완성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함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계교회는 너무 먼 이야기니까 한국교회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복음을 들으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유익을 얻고자 교회에 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지표 중 하나가 교회의 필요성이 복음이 아니라 관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만큼 살았는데, 복받을 만큼 복받았는데, 이제 죄에 대한 인식보다는 삶의 유익을 나누자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삶의 유익을 나누는데 그 무엇보다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나누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생각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죄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는 거, 그게 교제이고 나눔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단지 서로의 필요한 기도만 나눈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방점을 둔다면 삶의 유익을 나누는 것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세상의 분배가 먹여준다고 생각하면 이제 교회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교회에 와서 잠시 휴식을 얻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교회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삶이 우선순위고 교회는 내 삶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코 성년이 되어서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걸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는 작아지고 줄어들고 기도는 사라지고 찬양은 빈약해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자체가 매우 영적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빈약한 신자가 되어서 빈약한 교회를 만들고 병든 교회가 되어서 마침내 무너지게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먹는 행위는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사단의 술책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싸워야 될 것은 이 사단의 술책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교묘하게 속입니다. 사단은 이 정책을 늘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절만해라. 야, 높은 산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신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지면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매우 조심해야 되죠.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 내 연애하는 자가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다. 바알이 풍요의 신 아니냐. 그가 나한테 다 줬다. 그럼 바알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나의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살 집을 준 게 하나님이죠. 근데 그 누가 줬냐? 바알이 줬다고요. 그럼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살 집을 준 그 대상이 더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에요. 이 싸움을 정말 처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이 싸움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의 삶의 유익을 베풀어주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자리에 떨어지게 되죠. 자녀가 늘 용돈을 주면 자녀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국가가 내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국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누가 다 이걸 이용합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묘한 사단의 술책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왔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행위로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상에서도 이 자세가 매우 필요한 겁니다. 매우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몸을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게 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강조했듯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이 몸도 주님이 주셨고 가정도 직장도 지혜도 다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넘어가지 않아요.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나도 이 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호세아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막아버리겠다 하시는 게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사단의 술책에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이루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회복해 하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회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섬기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요 그 앞에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죠? 우상 숭배의 자리에 떠나게 하려고, 멸망의 자리로 가는 길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풍요의 신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풍요롭게 못 산다고요. 가난하게 살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풍요의 신에게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가는 거는 멸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때때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건 처음에는 아프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감사하게 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동일하게 증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저는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서라고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얘기할 때도 바울의 저서로 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도 역시 바울이 쓴 성경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이 말씀이죠. 반드시 이 징계는 처음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징계를 잘 견딘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참된 평강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말하기를 진실한 신자들도 징계를 받기 전에는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이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혜로운 참된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징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징계가 없어도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징계가 나로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 징계를 알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신뢰도는 점점 바닥을 향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롱의 대상으로 보죠. 그리고 뒤처진 그런 이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배우는 곳으로 교회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적어도 거룩함은 교회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그것이 세상에 보였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 사회 가운데 교회의 거룩함이 얼마나 비춰지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의 모습으로 얼마나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존중함이거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배웠다라고 하는 지식이 좀 산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격하고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뭐더라 완전한 사람이, 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장애인이라고요.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저는 정말 한국교회가 이 거룩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조롱받고 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엔 거룩함이 있고, 그래, 저들은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근데 한국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죠. 물론 공의가 필요합니다. 공의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으신 가시, 우리가 벽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만든 가시, 하나님 만든 벽이라면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인식하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가야 한다. 어려운 시기를 사는 것은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참된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고 또 조롱받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에서 바르게 서서 정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자리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함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사단의 교묘한 술책을 교회가 잘 분별하여 싸워 이겨야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 징계를 통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 말씀들을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에 적용하며 또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이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망의 빛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